주안의 만나 4월 21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으로요. 화평의 언약 속에서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쉬운 상징 그 행위 하나를 하라고 하십니다.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다른 하나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서 그 두 막대기를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그리고 요셉, 즉 에브라임 지파가 상징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 상징 행위를 두고 백성들이 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할 것이다. 자, 그러면 너는 이 막대기들이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 회복의 메시지가 현대를 살면서 이 모든 성경을 지면으로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받는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해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자, 그리고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다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망한 이스라엘과 망한 유다는 그 전부터 서로 이미 다른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 120년이 지난 후에 정치적인 이유로 두 나라가 갈라지면서 서로를 적대시했죠. 신앙도 이미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완전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둘은 끊임없이 대적하고 전쟁을 하였죠. 근본은 하나였지만 이들이 완전 다른 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둘 다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 파멸에 이르렀고 유다는 성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만한 업적이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부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묘사되는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나눔이 아닌 이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둘째는 그 백성들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다스리는 왕이 그들에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됨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이세요. 하나가 되는 그 근거는 사랑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익관계들 속에서 다름에 대해서, 분리됨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이들은 그들의 각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다 없는 존재들, 죽은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부르셔서 살리시고 이제는 한 나라에서 한 왕을 섬기며 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속성으로요? 바로 사랑이라는 속성으로요. 오늘 본문 22절과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실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함께 정결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26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를 영원토록 그 나라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소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뉘어진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하고 함께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중간에 막힌 그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함께 정결하게 되고 함께 주님의 율례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담을 다시 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다르다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상했다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화평케 되는 것을 계속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사회가 하나가 되고, 국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서 사람을 보고, 사회를 보고, 또는 여러 현상들 속에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화평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